이 세상의 망상과 괴로움은 다 집착에서 오게 됩니다. 허망한 착각과 집착만 내려놓게 되면 삶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정신적인 집착과 물질적인 집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집착을 안 하게 되면 삶의 원동력이 없고 열심히 살지 않고 돈을 안 벌게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집착은 하지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열정이 더 붙게 됩니다. 순수한 열정이 갖고 있는 힘과 지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행할 때 더 강력한 힘이 붙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으로 성공해야 돼. 라는 집착을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과 음악이 너무 행복해서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성공하겠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무의로서 행하게 되면, 즉 집착 없이 행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반어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삶의 무게감이 없어집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니까 삶이 심각해지고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삶이 계속 긴장되어 있는 것이죠. 또 온몸에 긴장이 되어 있으면 몸에 병이 오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긴장되어 있으면 병이 옵니다. 하지만 집착이 없으면 강 위에 떠가는 콩나무처럼 물의 흐름에 따라갈 뿐입니다. 삶이라는 지혜의 강물에 나를 맡기고 흘러갈 뿐입니다. 순수한 열정이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나는 강물에 내맡기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없는 욕심, 즉 단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입니다. 고집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집니다.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고구마 줄기를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고구마가 딸려오듯이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착하면 삶이 제한되고 삶이 고착됩니다. 또 내가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숲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싫어하거나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없게 되고 무한한 가능성이 마음껏 파도 쳐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세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집착하는 것, 즉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집념, 끝없는 도전, 포기를 못하는 정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가지 지혜가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할 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부처님은 3번까지는 항상 다시 도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과도해지면 그건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정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자식이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해서 자식에게 그걸 강요하면 결과가 좋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너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아빠, 엄마의 말도 진지하게 들어줘 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맡겨주면 오히려 그 조언에 담긴 아빠, 엄마의 조언이 아이에게 더욱 다가갑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위법은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진급이 안 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안 되더니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주변 여건이 받쳐주어서 자연스럽게 진급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듯이 안 되려고 하면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데 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무의로서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비법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분별을 믿지 않고 분별 망상을 싹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이대로의 삶이라는 실상만 남습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도구로 필요할 때만 임시로 쓰는 것입니다. 근원에서는 내맡기는 것이고 내맡김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양념처럼 생각을 쓰되 근원에서는 내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성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절 인연이 와야 하거든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왔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성공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다만 나는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열심히 살 뿐이야 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면 됩니다. 남들이 성공했으면 지금 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될 시절 인연인 것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세요. 속으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피테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 앞에 맛있는 음식이 왔다면 그 사람이 그 맛있는 음식을 즐겨야 할 때다. 언젠가 그 음식은 나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오면 이제는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즐길 때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을 강제로 뺏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난다. 맞습니다. 시절 인연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시절 인연에 자연스럽게 내맡기시면 됩니다. 자식이 아직 시집, 장가를 못 갔다고 해서 그걸 닥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 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고 시절 인연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시절 인연에 내맡긴다는 것은 그 어떤 방식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내맡기게 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나한테 아직 그것이 안 왔으면 아직 내가 먹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받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삶은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바람의 방향에 완전히 내맡긴 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흐르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우리 삶도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완전히 삶에 내맡기고 살면 그것이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선 완전히 맡겨버리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니 하늘에 맡긴다. 이것이 내 맡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과 지혜의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계획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닦아가는 겁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이 직장이 왔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을 받아들이는 것, 즉 삶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이법입니다. 주어진 삶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삶을 완전히 내맡기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성공을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마음을 내되 반드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내맡기고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불이중도의 지혜이자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을 짓고 사는 것, 그 복과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